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죠.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하나님 또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이 진짜임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보물로 또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그래서 말씀의 제목 그냥 복입니다. 복.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한번 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중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중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며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 부른 복 중에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즉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생각하면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아내의 복이죠. 아내의 복. 그 다음이 물질의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셨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요.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적게 가지고 나오는데 또 다음에 땅에 가서 큰 물질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사람의 복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그런 또 사람의 복을 받죠. 또한 건강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죠. 마지막으로 자녀의 복입니다. 그냥 100세 얻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줬고 자녀의 복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현세적인 복, 즉 배우자, 부자, 자녀, 건강 등을 복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 복 주세요 할 때 복은 이 구약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즉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의 정의는 또 약간 달라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가면 이 팔복을 그냥 심령자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애통하는 자. 지금 애가 타고 통해하는 자. 왜 애가 타겠어요? 왜 애통하겠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슬플래 고통통 슬픔이 너무 고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막 이렇게 힘세고 강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유하다는 건 그냥 바보 같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참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게 온유계통이잖아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박해받는 게 복이래요. 심지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박해에 관한 거를 마음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누명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이죠. 모든 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죠. 구약의 복하고는 그 의미나 이미지나 어떤 뉘앙스가 다 좀 다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런 땅에서의 복이라면 신약 예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 또 장차 천국에서 받을 미래의 그 복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복이 돼요. 이렇게 복의 개념에 바뀌는데 저는 바뀌었다기보다도 포괄한다, 포함한다, 더 복의 개념이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복, 복의 근원, 복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복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 시편 1편 1절하고 2절이에요. 페이지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하고 2절. 페이지 805면 시편 1편 1절 2절. 합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복이라고 했나요?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다, 무엇을 복이라고 하셨나요? 먼저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을 가까이해서 그들로부터 주는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복은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하시는 복은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말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이 없다. 당연히죠. 말씀이 복인데 복을 안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이 나오겠어요? 반대로 말씀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복이니까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냥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입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낮이고 밤이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넘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을 다윗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하여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관계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형통하여서 사람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필드를 벗어나서 교회, 어떤 직장, 가정에 가까운 그 가족이 아닌 제 3자들과의 그 관계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대물 관계, 즉 물질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건강히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면 이런 복을 말씀이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말씀 때문에 복이 흘러 넘쳐가서 그 복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서 나에게 다시 돌려준다,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말씀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또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다 말씀으로 하니까 다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 현세적인 복은 다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 열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아까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물질의 복, 그 사실은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로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오로지 시냇가에 심겨져 사시사철 시내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푸르 창창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쉼을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시냇가에 심겨져 가지고 그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 역시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십니까? 보나마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연결해서 결론을 딱 내린다면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의 팔복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팔복은 신약시대의 복, 주님의 팔복을 잠깐 언급했는데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합독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앞에 열매 예하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기에서 이어받은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전체 그러므로입니다. 5장 6장 7절 그러므로 결론 부분이죠.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내린 결론이 말씀하신 결론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복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다. 무슨 말이죠? 이 산상수훈 전체는 이렇게 그 구조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6장 7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그 모든 관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불가문의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을 세웠는데 또 열매를 맺는데 날아가 버린다든가 나무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 집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 근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결론입니다. 다윗이나 주님이나 또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나 결론은 말씀이 복이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모든 것에 중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듣긴 들었지만 안 믿어지면 그게 화가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속이 화가 돼서.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옛날 주보에도 말씀 때문에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가는 발이 복이 있고 손이 복이 있고 말씀 때문에 병든 자에게 얹는 그 손이 복이 있고 복 있는 손과 발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그 지체한 지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온 지체들마다 손과 발, 머리, 눈에 그 말씀이 혈처럼 피처럼 흐르는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말씀으로 한 피로 그냥 막 서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지체도 피가 없이 사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 약한 자부터 강한 자부터 높은 자부터 낮은 자 이리까지 다 말씀이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흐르는 그 성도 그런 가족 구성원 그런 가정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정말 우주적인 가정이고 세계적인 가정이죠. 그런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만든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듯이 만든 것, 되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가정이 될지라. 너의 가정은 복의 가정이 될.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고 말씀이 복 있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어떡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럼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지금에 만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 역시 나이 60이 되어도 더 나은 인생을 원합니다. 50대보다 더 나은 60대, 60대보다 더 나은 70대.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최대 100배, 최소 30배 더 나은 그 삶의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 또 과거보다 100배, 30배, 60배가 될까요? 방법이 뭡니까? 답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행하여서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 복 있는 인생. 말씀 없이 어떤 결실하는 거는 가짜죠. 가짜 인생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갖고서 반복해가지고 그 인내로 계속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는 복이 있는 신이에요. 이 좋은 밭, 여기서 좋다는 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씨를 잘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좋은 땅. 돌밭이 아니고 길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 있는 밭이죠. 거기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는 거기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 좋은 열매가 나온대요. 좋은 씨, 즉 말씀 때문에 수백 배 복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변한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전에 길밭이었어요. 돌밭이었어요. 가시밭이었어요. 내 안에 가시가, 상처가 많아. 그런데 말씀 때문에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 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일까요?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막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람. 왜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이 곧 세상의 빛이라 이거죠. 하나님도 말씀 없이 하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창의력이잖아요. 창조력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을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새로운 것, 해 아래 셀 것은 없지만 어떤 그런 영감 있는 사람, 그런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창조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아까 마태복음 13장 생산적인 30배, 60배, 100배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내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쥐하러 밤이고 낮이고 반복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인생으로 그 사람을 창조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신약 페이지 316면에 있어요. 316면. 자, 합독할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이죠. 제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말씀이 복이라. 성령이 검을 가졌으니까. 예, 성령의 검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복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자가 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무엇으로 잡아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당하기만 하지. 그러나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죠. 좌우에 그래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또 예리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저는 레이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이저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은 곳까지. 지지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감찰하거든요. 보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 깊은, 레이저가 못 들어가는 곳, 그 사람의 깊은 혼, 깊은 곳, 그 깊은 기억, 깊은 상처, 그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어요. 골수 또 관절의 를 유인택하게 하는 호르몬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케 해줘요. 좋은 우리 몸에 윤택하게 해주는 몸. 이 말씀이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돼 가지고 여러분 골수도 좋아진다니까요. 관절도 좋아, 혈압도 정상이 되고 불치병, 당뇨도 고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망가진 우리의 혼과 영을 고칩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에 넣어준 거짓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못된 생각, 우리를 찌그러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 자아상을 아주 망가지게 만든, 나를 바라보는 상을 아주 삐뚤어지게 만든, 내 눈을 아주 왜곡되게 만든, 내 귀를 들을 걸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듣게 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분리시킵니다. 쪼개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가지는 것이, 그럼 어떻게든 말씀 가지는 것을 방해해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또 그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이 말씀 가지는 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진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럼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장난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얼마든지 고친다고요. 반복이네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망가졌던 오장 육복까지 고쳐낸다는 거죠. 그럼 망가진 인생, 복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검인 이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되고요. 능력 없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검은 능력의 검이거든요. 나도 고치고 상대방도 고쳐요. 내 문제도 해결하고 상대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딱 상담을 공부를 안 했는데,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딱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보이는 거죠. 해결책이 딱 보여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러나 능력 있는, 어떤 상담관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핵심을 짚어낼 수가 있죠. 깊이 통찰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의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제가 말하는 이 복이 능력 어디 있는가? 말씀에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어떡할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늙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의 부인이면서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데 늙었는데도 임신을 못했어요. 그는 늙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임신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천사가 주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벌써 임신하여서 6개월에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믿으면, 받아들이면, 들어가면 뭔 일이든 하여튼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안 될 일이 없어요. 말씀이면 다 됩니다. 말씀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불가능한 꿈을 가능케 하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꿈을 이루려면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력,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끝까지 집중하게 하는 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늙었을지라도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실패한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 아침에 깊은 바다로 다시 나가서,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나가요. 이게 어떤 뭐랄까요, 보통 상식적인 거를 뛰어넘는, 당연한 거를 뛰어넘게 하는 것,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게 한 것도 주님의 말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움직이게 한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은 깊은 장황하게, 주님 간단하게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떤 말씀 만약도 하나만 잡아도 그 말씀 여러분 바꿔놔요.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시고 불가능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능력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나 교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성공적인 사역의 재료, 성공적인 인생의 어떤 재료,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뜻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휘둘르니까 수단처럼 쓸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말씀 그 자체가 인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지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보다 여러분 앞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막 이용하다가 말씀 능력도행하고 선지자처럼 능력도행하고 귀신도 쫓아나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안 살고요. 자기는 행하지 않고요. 어느덧 그냥 쓰기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 때문에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 그 열매를 보는 것이지, 그냥 막 시냇가도 없이 막 살면은 위험하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페이지 223에 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 32절. 합독할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볼 때는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어요. 벌써 다윗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이고 하나님 일꾼입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러 갈. 그런데 다윗은 항상 말씀께 내가 부탁합니다. 말씀을 항상 인격체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사역자인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내가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제가 말씀 앞에 말씀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해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다는 거죠. 주님과 그 은혜께 말씀께 부탁합니다. 왜죠? 말씀만이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지만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곳을 여러분이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지켜줍니다. 이거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고 황폐한 인생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다시 세우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이 다시 든든히 세워집니다. 단단해져요. 반듯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이 거룩하게 이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사, 사업체, 이거 재벌들이 수십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다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 기업에 합당한 사에게. 자기가 영원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준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수많은 그 기업 또 그 인사권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인데 왜 기업이 없겠어요? 기업에 일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그 기업의 상속자. 그렇게 그 기업을 주시려고 맡기려고 불렀죠. 이 기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는 사람하고 기업이 없는 사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 기업의 오너가 되게 하고 그 기업의 리더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기업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셔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서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이 넘치는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이 기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까지. 말라기도 보죠. 3장 6절. 페이지 1329면에 있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구약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합독할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과학과 이 지식 만능 시대인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과연 이 첨단 과학과 하루에 눈만 떠도 유튜브를 봐든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집니다. 정말 수많은 고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냥 말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막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막 변화해요. 이 신지식 문명,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패러다임이 미처 바꾸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거기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예,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 뭐 이런 뭐 깜놀, 뭐 수많은 말이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예,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이 신지식 문명이 지배하는 이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20년도, 22년을 지나고 있는데, 이 21세기에도 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21세기의 10년, 21세기 20년이 그 어떤 조선시대, 이주시대 뭐 몇백 년보다 더 여러분 압축되어서 살고 있다고도 해도 돼요. 그런 이 21세기에도 주님의 말씀은 뒤떨어지지 않고 통할까요? 2000년이 넘은 전에 이 말씀, 또 구약까지 한다면 수천 년 지난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을 제가 가지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칩시다.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예, 예스예요. 예, 수많은 뭐 자기계발 책이라든가 수많은 인문학 책들, 또 그 인문학의 대가들이 강연한 거 다 들어봐도 공자, 맹자, 노자 뭐 사상을 가지고 설파를 하고 또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복잡하고 난해한 이 시대를 제대로 해석하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 나침반, 과학적인 이 과학을 대표하죠. 나침반이 고장난 인생에 나침반 역할을 대신에 할 수 있는 북성과 같은 존재. 북극성의 단점은 이렇게 지금 밖에 저희가 비가 오고 구름이 끼는데 밤에 이게 비 오는 밤에 구름 끼면은 예, 밤에 깜깜한 밤에 구름이 끼고 비 오면 아주 재앙이죠. 북극성이 안 보이니까. 그 북극성도 한계가 있고 나침반도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이 항상 빛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깜깜하고 혼돈한 시대를 제대로 관통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 통찰력, 지금은 통찰력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의 핵심을 볼 줄 아는 능력,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닌 그 컨텍스트, 상황 이면의 것, 본질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이런 통찰력을 주는 것 역시 바로 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들어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늙었어도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기 때문에 들을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어도 통찰력이 없다면 뻔한 얘기일 뿐이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나 아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런 통찰력을 주는 것 역시 빛이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급변하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을 21세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갖고 의지할 때 인류는 21세기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 본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결론은요, 말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복 없는 인생?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이 복. 말씀이 복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그 복인 말씀의 열매인 겁니다. 그 열매만 먹는 사람, 남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맺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하고 열매를 만들어내서 주는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가져야죠. 씨를 가져야죠. 말씀을 진짜 복으로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맺는 그 열매만 먹지 말고 나도 열매를 맺자 결심하시고 그 말씀의 씨,
복인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툭 치면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다음 주에 이걸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집중 또 몰입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감동이 와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집중 저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의 체질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성령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